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지금 델타 변이로 내일부터 이 수도권은 4단계 들어가서 사실상 6시 이후로는 셧다운이 되고, 은행도 지금 3시면은 문을 닫는다 그러죠. 1시간 더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참 이런 때에는 참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특히 위축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자, 이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쳐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아요. 생명체랑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가 있죠. 그 생명체는 어떠냐면, 다치면은 세포가 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무생물은 어떻습니까? 한번 까지면은 자기 스스로는 치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저도 정상적인 루트로 들은 게 아니라 어디 그 수원역 앞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약 같은 거를 설명하시면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게 이게 피랑 똑같은 성분이래요. 피랑 똑같은데 피 역할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약을 바르니까 그 피 성분하고 똑같은 게 되게 맑아지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막 사가시더라고요. 세포랑 이 모든 구조물을 화학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인간이 거기에다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세포로 갖고 와서 배양하고 이런 기술은 있지만 합성해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게, 내가 지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좀 오래전 TV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보통 제가 우리 집 냉장고를 생각해 봤을 때, 김치가 1년이 넘어가면 위에 하얀 게 끼면서 못 먹게 되더라고요. 맛도 되게 쓴맛이 나고. 근데 여기가 맛집이라 그래요. 맛집이라 그러면서 한 달 지난 김치, 또 3년이 지난 김치, 3년이 가는 것도 대단한데 7년이 지난 김치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된장이나 간장을 몇 년 동안 종갓집에서 대를 이으면서 유지하는 것처럼, 그 시간장이라 그러죠. 그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김치도 7년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7년 동안 보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자, 이 김치나 된장, 간장 이런 장류가 숙성이 되고, 치즈도 마찬가지죠.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면 될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영양가도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존을 이렇게 잘 하면은 숙성이 되고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좋아지지만, 보존을 잘못했을 경우 발효되고 이 숙성이 되는 게 아니라 썩게 됩니다. 어떻게 보존하느냐, 어떻게 이걸 갖다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영양가나 맛이 높아질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치를 어떤 용기에 보존하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오늘날은 김치 냉장고가 있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다 우리 어머니들이 눈 내리고 그럴 때 어렵게 추운 날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아는 사람도 모아서 어렵게 김장을 담그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넣어요. 다 항아리에 넣고 아버지들은 땅을 파고 그걸 묻습니다. 요즘 MZ세대는 모르죠. MZ세대는 모를 거예요. 근데 7080 세대는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파가지고 묻어놓으면 이게 날이 따뜻해도 이 김치가 되게 맛있는 김치가 계속 항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용기에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이 김치는 묵은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어떤 용기가 잘못된 경우 음식 쓰레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나 이 신앙이 숙성되느냐, 보존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보존을 잘못하고
또 엄한 것, 다른 거, 엉뚱한 것 찾아다니다가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우리 신앙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날로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제도가 예배드리기 힘들게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말세로 갈수록 이거는 더 심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때로는 감추고 싶을 만큼 세상의 문화와 제도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보존하여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정말 이 믿음을 잘 보존하여서 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이 묵은지의 맛이 진가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숙성되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진가를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 그 이유 없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괜히 힘듭니다. 그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유 없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갱년기인 경우도 하죠. 내가 중년이 지나서 갱년기인 경우에는 괜히 다 싫어지죠. 사춘기도 마찬가지죠. 사춘기 계속 짜증이 나죠. 몸은 커지는데 이 머리 안에서는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상에 대한. 이 나만 힘듭니다. 갱년기, 사춘기 아니라도 나만 이유 없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은 잘 운영되는 듯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속에서 힘이 듭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나만 꿍하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해결하려고 운동도 해보고 뭐 나름 스트레스도 풀어보지만 이 지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저 힘들 뿐. 자, 다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다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나도 따라는 하지만 내 속에 채워지는 건 없고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죠. 이런 말처럼 나만 잘못된 것 같을 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잘못된 것 같고 이 나만 어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통 번아웃, 탈진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탈진이 예전에는 그 육체적인 탈진만 말했지만 이제는 정서적인 탈진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탈진.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탈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앞선 18장, 지난주 설교였죠. 18장의 내용은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쳐 죽이라 그러니까 그 기손시내에서 전부 다 죽이죠.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처단하고 또 그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의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립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9장에 넘어오니까 갑자기 어떤 신세가 되냐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도 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정말 멋있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왕상 열왕기상 19장 4절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빨간 글씨 보니까 저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가 갈멜산에서 대결도 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되게 큰 일을 이루었으니까 이런 느낌도 들지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은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 탈진한 상황이에요. 지친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뎀나무가 다들 이렇게 그 시골의 원두막 위에 있는 큰 나무, 막 이렇게 잎이 우거진 그런 나무로 생각을 하고 그림도 그렇게 그리는 분들이 계신데,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1m가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 갈대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자, 광야에서 자라는 잎도 거의 없고 1m도 안 되는 초라한 나무인데, 엘리야는 지금 이런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아유 하나님 나 지금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아주 그냥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지친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도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별거 안 되는 나무, 좀 큰 나무로 가지 작은 나무에 들어가서 아이고 주님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탈진한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 죽고 싶다는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이 호렙산은 그 상징적인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자, 이 산으로 40일 동안 뛰어가게 하세요. 40일, 40주 40야를 이동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 서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 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지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40일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인데 모이기 힘들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대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택트 시대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택트 시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몇 군데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바울도 언택트 했거든요.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 한 번에 그렇게 다닌 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2년도 그렇고 모든 교회를 다 바울이 다녀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와 대면을 못했습니다. 너무 이 지경이 넓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바울이 일일이 다 찾아간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뭘 택하냐면 감옥소에서도 옥중서신이라는 걸 쓰죠. 당시 최첨단입니다. 요즘에야 뭐 글씨 읽는 거 힘들잖아요. 쓰는 건 더 힘들고.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바로 이 서신이었어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회람 서신입니다. 쭉 돌려보는 서신이에요.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언택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서신을 받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미 이 언택트 시대를 경험을 했어요. 자, 이때 직접 얼굴을 봐야 된다. 그렇죠? 직접 귀로 들어야 된다. 바울 네가 누구인지 내 눈으로 보고 믿겠다. 이러면 성장을 했겠습니까? 서신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믿고 보니까 이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튜브나 트위치,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날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선교를 하겠는가? 한번 내가 바울이라면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인 거 뭘 쓰겠습니까? 직접 입으로만 전할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렇죠? 요즘 시대에 그냥 딱 그 제사장 같은 그런 가운 입고, 성의라 그러죠. 가운 입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점잖게 하면 믿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바로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서신인 것처럼
오늘날은 온라인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회에서도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지금 그 총회적으로 그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 총회장님 교회에서는 그 6.25 참전용사들 이렇게 초청하는 걸 매년 교회에서 해오다가 이게 안 되니까 메타버스 이용해서 이번에 했다 그러는데 전 이 소식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말씀은 전통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이 전통적인 말씀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정말 열려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도권 4단계가 거리두기 4단계가 될지라도 온라인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광고는 못 하는데 왜냐하면 내일 그 총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그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결론 나오는 대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뭐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면 성전에서는 필수 인원은 몇 명을 둬야 될지 그런 게 내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되는 거를 제가 받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결정이 되는 사안이라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이 처신을 해야 될지는 내일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일상이 멈춘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닫힌 생각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시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왜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왜 이런 환경에 처했을까? 그냥 죽고 싶다고 고백은 했지만 왜 이런 환경에 처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힘을 얻으면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깨어있으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그리고 모든 제도나 아니면 모든 문화들 그리고 우리와 상반된 세상의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이 거리두기 4단계니까 예배 멈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지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40일 야를 지금 달려왔는데 자, 이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자, 우리 19장 11절 뒷부분과 12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자,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 노란 글씨로 썼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른다. 이 바람 어떤 바람입니까? 엄청난 바람이에요. 산을 가를 정도의 엄청난 바람. 바위를 부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자, 그런데 이 바람 가운데 정말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 이거는 뭐 하나님이 계실 법한 그런 막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지진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보통 이런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현상들이거든요. 구약에서. 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현상들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럴듯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듯한 거.
신천지 교리 엄청나죠. 이 사람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마무리할 때 자기 회개하는 그 노트 정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쓰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십니다. 있을 법하지만 안 계세요. 엄청난 집회를 가더라도 이 분위기 유도하고 그런 거 잘 따져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들 중에 제가 고등학생 때 찬양 집회 가려고 왔는데 그 막 선생님들이 막으시더라고요. 왜 막느냐? 난 너무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지금은 없겠죠. 그 인도하는 분들이 공연 전에 담배 피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 집회 가가지고 그 인도자들이 담배 피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찬양 집회는 웬만하면 가만 안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예배를 인도하기 전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싸한 집회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찌 보면은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거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이런 대단한 힘이 나를 좀 끌어주면 하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 이세벨 앞에 가가지고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험을 보면 뭐 대단한 집회 가면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집회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내 마음이 집회 때만 좋고 집회 끝나면은 내 마음이 좀 내가 잘못된 건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왜 이러지 막 이러다가 또 실컷 찬양하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울처럼 내가 사울처럼 나쁜 사람인가? 누가 찬양해주면, 다윗이 찬양해주면 괜찮다가 안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건가?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꼭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자리,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갔는데 나는 왜 그걸 느끼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인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론 이 시간이 오래된다 그러면 변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한번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주더라도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외부적인 걸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학생이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운동 코치를 붙여줘도 본인이 다이어트 한다는 의지가 없으면 살 안 빠집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의지, 즉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런 현상 뒤에 세밀한 소리가 들립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격동적인 바람, 땅이 갈라지는 지진, 엄청난 불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잔잔한,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에 익숙한 엘리야 아닙니까? 능력이 눈에 보이는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 참, 이 엘리야 시리즈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강조했던 것이 있죠. 이 보이는 것에 만족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현상 뒤에 어떤 소리가 임했느냐? 우리 13절의 내용 같이 한번
자, 우리 14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세요. 이 엘리야가 왜 이 대답을 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너 도대체 너의 신분이 뭐냐? 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데 여기 있느냐? 즉 신앙의 정체성이 뭔데 지금 죽여달라는 말하고 거기 이 모습으로 서 있느냐? 지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14절에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주의 제단 헐었다. 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지쳐 있습니다. 여기서의 유별이라는 단어가 그 카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건데 이 카나는 어떨 때 쓰냐면 연인이나 부부간의 그 질투 있죠. 질투. 그 질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 버리는 거 보니까 내가 질투심이 난다. 화가 난다.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죠. 주의 언약을 버리는 거 보니까 내가 미치겠습니다, 주님. 주의 제단 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카나가 일어나서 주의 선지자들까지 죽이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에 주님 몰라주는 이 행동 보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 도망자 신세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 이게 지금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자꾸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으니까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있은 후 야, 그래도 네가 선지자 아니냐? 네가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특별한 훈련받고 사랑받았으면 좀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전의 모습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 양육할 때도 책망보다는 그렇다고 그 무조건적인 칭찬도 안 좋아요. 무조건 칭찬하는 거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이 부모님이 잘한다 하니까 잘된 줄 착각을 해요. 무조건적인 책망도 안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그 양육의 방법은 뭐냐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야지 자녀들이 따라가지. 그 길도 제시 안 하면서 책망만 하면 어디로 가라고.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이 15절에서 16절 한번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 제가 요점만 정리했는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느냐? 네가 이제까지 지쳐서 하나님의 일을 못했던 거, 지쳐서 멈춰 있었던 이 사명을 지금 완수해라. 자, 아람 왕이 가서 기름 부어라. 이 적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국에 가서 그 왕을 갖다가 인정해 주고 기름 붓고,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네가 너의 사명이다. 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는 게 바람이나 지진, 불 같은 이런 대단한 걸 자꾸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진, 바람, 불 이런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내가 자꾸 설교 듣고 달콤한 말씀만 듣는 거에 대한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좀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직접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유식 다 씹지는 않지만 갈아가지고 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유식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어떻습니까? 밥을 씹어 먹게 합니다. 점점점 단단한 걸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 어떡합니까? 이 자녀들이 직접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씹어주는 그 음식만 먹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서 지금 앞으로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말씀 읽고 하나님과 1:1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질투심 생깁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거 보고 못 견디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쟤는 뭐 지옥 가운데니까. 그죠?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괜히 내가 복음 전한다고 말했다가 내 이미지 깎이고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말 못합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뭘 하든지. 넌 지옥 가, 나만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뭘 하고 싶으셨는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렇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잖아요. 나를 못 받고 채찍질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안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지옥 가라고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가 가졌던 이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혼자 막 고군분투하면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7,000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 이 사람도 그냥 맹숭맹숭한 사람 아니다.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너 같은 동역자가 지금 7,000명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다가주는 사람이죠. 무슨 일 있어요, 집사님? 무슨 일 있니? 그래, 같이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동역자의 역할이거든요. 자, 요즘 그 언론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딱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꾸 그 목사님들 감옥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루밍, 성폭력, 이거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재정적인 문제 자꾸 터지고 교회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을 동역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이게 그 교회에서 직분이 있더라도 수평적이거든요. 이게. 수평적이지만 말씀에 있어서는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성도를 볼 때 내가 위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가 뿌려? 하나님께서 뿌리는 거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기도 잘해서 이 사람이 병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직분을 받아서 기도할 뿐이고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이 사람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 잘해서 내가 안수해서 낫다고 자꾸 이상한 분위기로 자꾸 몰고 가니까 목사님들이 동역자를 여자로 봐.
하나님의 것을 자꾸 자기가 받은 상인 줄 알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러니까 자꾸 이 성비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상대방이 지금 내가 잠깐 만났다가 끝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일할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린 모습이지만 나중에 더 성장하여서 주님의 날에 그 이후에도 평생 영원토록 같이 지낼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오늘날 이 동역자 의식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희석이 되었어요. 색안경 끼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히 물거품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이 방어전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자꾸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자꾸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판단하는 마음 무조건 깎아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또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내가 그래서 항상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항상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업이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날카롭게 날카롭게 깎이고 깎여서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서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근데 딱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날카롭게. 내가 지금은 무디지만 더 날카롭게. 내가 지금 무디어서 세상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대적하지 못하지만 더 날카롭게 세워져서 나중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날, 더 연단되어지는 날. 이 마음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현실이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열심, 그 유별했던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공부 잘하면은 오히려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겠지만 이 공부 못하는데도 학교로 향하는 아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막 공부하라 막 그 자녀들한테 그런 스트레스 주지만 그 부모님들 속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아이고 그래도 오늘 학교 가는구나. 그게 감사하고 대견하게 보입니다. 돈 잘 벌면 출근할 만해요. 그렇죠? 돈 잘 벌리면은 다 그냥 새벽같이 자기 직장 갈 만하지. 돈이 잘 벌리는데. 돈은 못 벌고 일은 힘든데 그래도 출근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존경받아야 될 모습 아니에요. 죽도록 일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올지라도 근데 하루 종일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근하면서 나간다. 이거는 존경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예배 드리고 싶지. 내 홈그라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나 뭐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매일마다 삶에 허덕이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전에 내 모습이 지쳐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후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축복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